감사합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추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인사합니다. 네, 오늘 잠언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에는 경건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혜의 세 가지, 경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일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죠. 자, 먼저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이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태양빛을 비춰주신다. 일반적인 은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가, 신자에게만 비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믿든 믿지 않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역시 쉬운 말인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다. 가령 자, 중요한 특별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믿음이죠.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믿을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국 아무나 갑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누구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 외에도 죄 용서, 기도, 성령의 은사, 교회, 예배, 성찬, 세례, 다 특별 은총이죠. 저 여러분이 다 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가령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일반 은총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분이 계세요. 일반 은총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 은총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도 일반 은총이죠.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 가정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자, 다 좋은데 뭐가 문제죠? 평소의 삶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소홀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말인즉슨 일반 은총에 비해서 특별 은총을 누리는 기쁨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가정이 있어서 기쁜데 기도할 때 기쁜가? 가정이 있어서 기쁘지만 천국을 소망할 때 기쁜가? 특별 은총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청년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인간관계도 잘해서 주변들의 친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뭐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특별은총,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천국을 소망할 때 누리는 기쁨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구역 모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일반 은총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특별은총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성도님이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죠. 근데 문제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요. 가정생활에. 일반총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배우자와 늘 다툰다는 거예요. 자녀와 늘 트러블이 있습니다. 가정에 화평이 없어요. 특별은총에 너무 쏠리는 바람에 일반은총을 간과하는 것이죠. 과거 중고등부 그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무 참 귀하다, 보기 좋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중에 학교 생활에 성실해야 된다.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너의 사명은 예배와 함께 공부다. 예배 드려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어떤 학생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공부를 대충 해도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균형이 깨져 있죠. 지나치게 특별은총에만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 일상의 삶, 공부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혜이죠.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두가 지혜롭기를 바라시죠. 대통령이 불신자지만 지혜롭기를 바라시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 자,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자, 술을 가까이 하면은 말 실수하잖아요. 이 의도치 않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가급적 술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라시는 은총이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술 좀 먹는다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제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술 좀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자, 특별 은총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총, 술을 멀리해라. 되도록이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남편과 좀 싸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자녀하고 불화한다 그래서 이웃과 다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틀린 생각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다툼을 멀리하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게으르지 않는 삶을 원하신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게으르지 않는 삶, 부지런한 삶을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좀 게을러도 되지. 네.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게을러도 되지. 특별한 책은 너무 무게를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죠. 예,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할 수 있는 한 이윤 창출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법을 속이죠. 고객을 속입니다. 왜?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정직하길 바라시거든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세금 좀 떼먹어도 되겠지. 네, 이윤 창출해야 되니까, 나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고객 좀 속여도 되겠지. 식당 운영하는데 김치 꺼내놨던 거 다음 손님에게 또 김치 꺼내놔도 되겠지. 왜?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너무 특별 은총에 무게를 두고 쏠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를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시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바라신다. 우리에게 속이지 않는 양심적인 삶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특별 은총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허구한 날 말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또 늘 다툰단 말이죠. 또 항상 게으릅니다. 항상 어디 가나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요. 속이기를 잘한단 말이죠. 자, 과연 우리가 일반 은총을 외면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저 여러분이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세상을 앞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앞질러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 말을 곱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일반 은총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기 바랍니다.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을 균형 있게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네,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자,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 옛날 일찍이 시내산 광야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충실하게 따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10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10계명, 10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섬기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꼭 숙제로 내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만의 작은 10계명을 만들어 봐라.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안성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10가지의 구체적인 작은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봐라. 가령 이런 것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나는 주일을 꼭 선수한다. 둘째, 나는 꼭 11조를 한다. 셋째, 나는 한 가지 이상 꼭 교회 봉사를 한다. 넷째, 하루에 10분 꼭 성경 읽는다. 다섯째, 난 하루에 5분 꼭 기도한다. 여섯째, 나는 하루에 3번 선포한다.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일곱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기도한다. 여덟째, 하루에 3회 이상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하루에 한 회 이상 자녀를 꼭 끌어안아준다. 아홉째, 한 달에 단 얼마라도 꼭 구제연금한다. 열째, 직장에서 뭐해요?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마가 행동에 실수를 피한다. 이런 작은 10계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10계명 만들 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보고 또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잘 고려해봐서 나만의 독창적인 고유의 10계명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다 만들게 한 다음에 한 명씩 발표하겠거든요. 기상천외한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자기 나름의 작은 10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작은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뭐가 있을까? 자기 나름의 계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자,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4가지의 작은 계명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1절 뭐죠? 술을 멀리해라. 작은 계명이죠. 술을 멀리해라. 자, 둘째 계명 3절을 보니까 다툼을 멀리해라. 자, 4절 셋째 계명 뭡니까? 게으름을 멀리해라. 자, 10절입니다. 넷째, 속임수를 쓰지 말고 늘 정직해라. 그 먼 옛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큰 계명이라면 그 큰 계명을 준수함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현실에 맞는 작은 10계명을 또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자로서 한번 고민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만의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계명을, 작은 계명을 한번 지켜보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의 작은 계명들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신교 신앙 위인인데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믿음의 거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사용해서 당시 미국 성도들의 많은 마음에 불을 지르시고 영적인 감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궁금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대각성 운동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이 장신대 논문인데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에드워즈가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했던 경건의 성격과 특징,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 에드워즈가
나이가 20살 때 결심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결심문.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겠다. 결심문을 작성했다는, 그게 37개였고, 자, 1723년 그 다음에 7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어서 이 결심문을 평생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기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내산 광야의 큰 십계명을 따르는 동시에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작은 70개의 계명을 지켜나간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에드워즈의 작은 계명 한번 볼까요? 자, 너무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첫 번째 결심문. 자, 두 번째 제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자, 3번.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자, 다섯 번째 한번 짧은 답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 사용에 대하여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내가 사는 동안 힘껏 살자. 자, 일곱 번째 넘겨주시고요. 자, 여덟 번째, 또 아홉 번째, 열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자, 60개 남았거든요. 다 읽을 수 없고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10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17번째인데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자, 24번째 넘어가고요. 자, 27번째. 게으름에 대하여 절대로 고의로 어떤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만만 예의지만 말이다. 넘어가고요. 자, 34번째. 진실한 언어 생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말을 말하자.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54번째, 55번째, 67번째, 68번째, 70번째.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을 끼치는 언어 생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참 치열하죠. 이 70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판과 율법주의자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70가지의 작은 계명을 에드워즈가 지켜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에드워즈의 이 작은 결심문을 보면서, 작은 계명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자기만의 거룩한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지켜야 했던 거룩한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를테면 자,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매일마다, 자, 매일은 힘들더라도 연중에 며칠, 월중에 며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전 그런 계명이 있었다고 봐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작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매일마다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개인의 거룩한 계명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자,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겠다. 이것이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제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의 최종 계명이 뭐예요?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인간의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이러한 작은 계명들 하나하나가 다 응집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작은 계명을 토대로 그 위대한 과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네. 등산,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할 때 밑에서 바라보면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이 등산을 잘하는 우리 교회 조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상을 보면 못 간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또 한 발을 내딛는다. 힘이 있으면 또 한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어느덧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높은 산 올라갈 때는 정상 보지 말고 자기 발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 어떨 때 숨이 탁 막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너무 거대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명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못해요. 출발조차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5분 동안 기도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5분 동안 오늘 성경 말씀 봐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한 걸음 또 나가보는 거예요. 자, 편의점 가서 물건 산 다음에 그냥 나오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한 걸음 또 나가보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고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만의 한번 계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을 때 어느덧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그리면서 작은 계명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딱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무 것은 참 딱딱하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계명을 만들어 보겠어요. 하루 3번 농담한다. 유머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자, 남자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계명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담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꼭 기도가 담배 핀다. 담배 끊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담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펴라. 한 걸음 나가보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거목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하나하나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성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 그것이 바로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TV 브라운관에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손석희 앵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손 앵커가 과거 JTBC 뉴스룸을 진행을 했었죠. 당시 이 JTBC 뉴스룸 순서 중에 하나로 앵커 브리핑이 있었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 개인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히는, 시청자들에게 밝히는 그런 순서였는데, 한 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손 앵커가 논평하는 걸 봤습니다. 골자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 수백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치권에서 누구도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송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끝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장에서 한 생존 화물 기사가 간절하게 되뇌었다는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미안하라고 말해라. 제발 누구라도 미안하다고 말해라. 한마디만 해라. 그날 이렇게 끝냈어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안하다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왜 미안한 걸 모를까요? 자, 8절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사람들이 왜 미안한 마음이 없죠?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거짓된 자신감으로 충만할까?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무엇입니까?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됨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언행심사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먼지 한 톨처럼 작은 죄도 다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도 다 알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이래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 의도,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죠. 그러므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워요. 지금 바리새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 온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저 꿰뚫어보고 있거든요. 다 간파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지혜이고 경건인 것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9개월 정도 짧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피해자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정인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롭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잊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하나님을 잊고 있더라고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정말 제주도의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는가? 정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아껴줬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편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성도님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치권을 볼 때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죠.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의식해야 됩니까? 재판관 되신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질 때 세상과 다른,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회개할 줄 알고 이웃에게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복된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의 능력으로 추운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잠언 20장의 본문을 통해서 지혜란 무엇인가, 말씀의 제목에는 경건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혜의 세 가지, 경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일반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일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은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죠. 자, 먼저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자, 이것을 잘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하나님이 태양빛을 비춰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태양빛을 비춰주신다. 일반적인 은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가? 신자에게만 비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고요. 믿든 믿지 않든,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 은총이 무엇입니까? 역시 쉬운 말인데,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이다. 가령 자, 중요한 특별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믿음이죠.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총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히 믿을 수 있도록, 사도신경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습니다.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천국 아무나 갑니까? 일반 은총입니까? 누구나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그 외에도 죄 용서, 기도,
성령의 은사, 교회, 예배, 성찬, 세례 다 특별 은총이죠. 저 여러분이 다 이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 일반 은총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총이 특별 은총인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신앙인인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적절하고 균형 있게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가령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일반 은총 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분이 계세요. 네. 일반 은총으로 치우쳤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반 은총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도 일반 은총이죠. 모두에게 주신 은총. 가정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자, 다 좋은데 뭐가 문제죠? 평소의 삶을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소홀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말인즉슨 일반 은총에 비해서 특별 은총을 누리는 기쁨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가정이 있어서 기쁜데 기도할 때 기쁜가? 가정이 있어서 기쁘지만 천국을 소망할 때 기쁜가? 특별 은총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어떤 청년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인간관계도 잘해서 주변들의 친구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살고 행복하게 보이는데, 문제가 뭐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 예배와 기도와 성찬과 천국을 소망할 때 누리는 기쁨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뭐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지 않아도, 구역 모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데 뭐하러 합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일반 은총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특별 은총으로 쏠려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령 어떤 성도님이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시는데, 물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죠. 근데 문제는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해요. 가정생활에. 일반 은총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배우자와 늘 다툰다는 거예요. 자녀와 늘 트러블이 있습니다. 가정에 화평이 없어요. 특별 은총에 너무 쏠리는 바람에 일반 은총을 간과하는 것이죠. 과거 중고등부 그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는 거 너무 참 귀하다, 보기 좋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중에 학교 생활에 성실해야 된다. 학교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너의 사명은 예배와 함께 공부다. 예배 드려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어떤 학생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십니다. 공부를 대충 해도, 학교에서 친구랑 싸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균형이 깨져 있죠. 지나치게 특별 은총에만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일상의 삶, 공부의 사명에 대해서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중요한 일반 은총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혜이죠. 경건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모두가 지혜롭기를 바라시죠. 대통령이 불신자지만 지혜롭기를 바라시죠.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인데, 자,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자, 술을 가까이 하면은 말 실수하잖아요. 이 의도치 않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 가급적 술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바라시는 은총이다. 이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술 좀 먹는다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제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데요.
제가 봉사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술 좀 먹는다 그래서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네. 자, 특별 은총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총, 술을 멀리해라. 되도록이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가라. 이거를 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자,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남편과 좀 싸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자녀하고 불화한다 그래서 이웃과 다툰다 그래서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11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틀린 생각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부디 다툼을 멀리하는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1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게으름을 멀리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도를 바라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게으르지 않는 삶을 원하신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모두에게 게으르지 않는 삶, 부지런한 삶을 원하신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배 잘 드리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좀 게을러도 되지. 네. 성경 많이 읽으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게을러도 되지. 특별 은총에 너무 무게를 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러분 지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직이죠. 예,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죠. 할 수 있는 한 이윤 창출을 끌어올리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까? 나라의 법을 속이죠. 고객을 속입니다. 왜?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정직하길 바라시거든요. 일반 은총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세금 좀 떼먹어도 되겠지. 네, 이윤 창출해야 되니까 나 사업 잘 돼야 되니까 고객 좀 속여도 되겠지. 식당 운영하는데 김치 꺼내놨던 거 다음 손님에게 또 김치 꺼내놔도 되겠지. 왜? 나 예배 잘 드리니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너무 특별 은총에 무게를 두고 쏠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만큼 기도를 원하시고 봉사를 원하시는 것만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바라신다. 우리에게 속이지 않는 양심적인 삶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특별 은총에 충실한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허구한 날 말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합니다. 또 늘 다툰단 말이죠. 또 항상 게으릅니다. 항상 어디 가나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정직하지 않다는 말을 들어요. 속이기를 잘한단 말이죠. 자, 과연 우리가 일반 은총을 외면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일반 은총에 있어서 세상을 앞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가 앞질러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 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다. 말을 곱게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전부가 아니고 기도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값진 일반 은총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술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과 속임수를 쓰지 않기 바랍니다.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을 균형 있게 붙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지혜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자,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먼 옛날 일찍이 시내산 광야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0가지인데요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가지 계명을 충실하게 따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10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10계명, 10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성기동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성도님들에게 꼭 숙제로 내준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만의 작은 10계명을 만들어 봐라.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 안성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10가지의 구체적인 작은 10계명을 한번 만들어 봐라. 가령 이런 것이죠.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가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만들어 봤어요. 첫째, 나는 주일을 꼭 선수한다. 둘째, 나는 꼭 11조를 한다. 셋째, 나는 한 가지 이상 꼭 교회 봉사를 한다. 넷째, 하루에 10분 꼭 성경 읽는다. 다섯째, 난 하루에 5분 꼭 기도한다. 여섯째, 나는 하루에 3번 선포한다.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일곱째,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날마다 5분 이상 기도한다. 여덟째, 하루에 3회 이상 배우자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하루에 한 회 이상 자녀를 꼭 끌어안아 준다. 아홉째, 한 달에 단 얼마라도 꼭 구제연금한다. 열째, 직장에서 뭐해? 최대한 술을 멀리하고 마가 행동에 실수를 피한다. 이런 작은 10계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10계명 만들 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무엇인가 잘 고민해보고 또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 나의 약점이 무엇인가 잘 고려해봐서 나만의 독창적인 고유의 10계명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 다 만들게 한 다음에 한 명씩 발표하겠거든요. 기상천외한 10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자기 나름의 작은 10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작은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꼭 지켜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의 젊은이들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 뭐가 있을까? 자기 나름의 계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자, 적어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4가지의 작은 계명이 등장해요. 자, 첫 번째 1절 뭐죠? 술을 멀리해라. 작은 계명이죠. 술을 멀리해라. 자, 둘째 계명 3절을 보니까 다툼을 멀리해라. 자, 4절 셋째 계명 뭡니까? 게으름을 멀리해라. 자, 10절입니다. 넷째,
속임수를 쓰지 말고 늘 정직해라. 그 먼 옛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이 큰 계명이라면 그 큰 계명을 준수함과 동시에 뭐예요? 나의 현실에 맞는 작은 십계명을 또 만들어 보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자로서 한번 고민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만의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이거 막연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계명을, 작은 계명을 한번 지켜버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4가지의 작은 계명들이죠.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개신교 신앙 위인인데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 믿음의 거성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주역인데 하나님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사용해서 당시 미국 성도들의 많은 마음에 불을 지르시고 영적인 감화를 일으키셨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죠. 자, 궁금한데요,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대각성 운동의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제가 이 장신대 논문인데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어요. 에드워즈가 일상생활 속에서 추구했던 경건의 성격과 특징, 이런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을 보면 에드워즈가 나이가 20살 때 결심문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결심문.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다. 결심문을 작성했다는, 그게 37개였고, 자, 1723년 그 다음에 7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어서 이 결심문을 평생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기술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시내산 광야의 큰 십계명을 따르는 동시에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작은 70개의 계명을 지켜나간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에드워즈의 작은 계명 한번 볼까요? 자, 너무 긴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첫 번째 결심문. 자, 두 번째 제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자, 3번.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자.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자, 다섯 번째 한번 짧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시간 사용에 대하여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한 유익하게 사용하자. 여섯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자세와 태도에 관하여 내가 사는 동안 힘껏 살자. 자, 일곱 번째 넘겨주시고요. 자, 여덟 번째, 또 아홉 번째, 열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자, 60개 남았거든요. 다 읽을 수 없고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10가지만 제가 추려봤는데 17번째인데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자, 24번째 넘어가고요. 자, 27번째. 게으름에 대하여 절대로 고의로 어떤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만만 예의지만 말이다. 넘어가고요. 자, 34번째. 진실한 언어 생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실말을 말하자.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54번째, 55번째, 67번째,
68번째, 네, 70번째. 맨 끝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을 끼치는 언어 생활.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 예, 참 치열하죠. 네, 이 70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바리새파가 율법주의자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70가지의 작은 계명을 에드워즈가 지켜나갔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에드워즈의 이 작은 결심문을 보면서, 작은 계명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자기만의 거룩한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네, 그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지켜야 했던 거룩한 계명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를테면 누가복음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매일마다, 매일은 힘들더라도 연중에 며칠, 월중에 며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전 그런 계명이 있었다고 봐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있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이 작은 계명이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매일마다 전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자기 개인의 거룩한 계명이죠. 자, 마태복음 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예요? 내가 힘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찾아가서 굽신거리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자,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돕겠다. 이것이 오늘 내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제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인데, 자,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의 최종 계명이 뭐예요? 내가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인간의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이러한 작은 계명들 하나하나가 다 응집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작은 계명을 토대로 그 위대한 과업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네. 아무 말이 없으시네요. 네. 등산, 높은 산을 오르고자 할 때 밑에서 바라보면 엄두가 안 나죠. 그런데 이 등산을 잘하는 우리 교회 조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정상을 보면 못 간대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한 발을 내딛는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또 한 발을 내딛는다. 힘이 있으면 또 한 발을 내딛는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아져서 어느덧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높은 산 올라갈 때는 정상 보지 말고 자기 발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 어떨 때 숨이 탁 막혀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여러분,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너무 거대한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대한 사명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못해요. 출발조차 못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되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5분 동안 기도해야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5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5분 동안 오늘 성경 말씀 봐야지. 할 수 있잖아요. 한 걸음 또 나가보는 거예요. 자, 편의점 가서 물건 산 다음에 그냥 나오지 말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한번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예, 한번 한 걸음 또 나아가 보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정상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신앙의 고봉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만의 한번 계명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계명들을 지켰을 때 어느덧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그리면서 작은 계명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딱딱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아, 목사님 참 딱딱하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계명을 만들어 보겠어요. 하루 3번 농담한다, 유머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예. 저 남자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담배를 못 끊어서 교회 못 간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계명을 만들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담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꼭 기도가 담배 핀다. 예. 담배 끊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 담배 피기 전에 하나님 마지막 담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펴라.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거죠. 그 할 수 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적인 거목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하나하나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의 기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인데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성찰적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진지하게 성찰할 때 그것이 바로 소중한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TV 브라운관에서 잘 볼 수가 없는데 손석희 앵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손 앵커가 과거 JTBC 뉴스룸을 진행을 했었죠. 당시 이 JTBC 뉴스룸 순서 중에 하나로 앵커 브리핑이 있었어요.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 개인의 어떤 그 입장을 밝히는, 시청자들에게 밝히는 그런 순서였는데, 한 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 손 앵커가 논평하는 걸 봤습니다. 골자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 수백 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정치권에서 누구도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죄송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책임지지 않으려고. 미안하단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커가 답답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끝냅니다.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장에서 한 생존 화물 기사가 간절하게 되뇌었다는 이 한마디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미안하라고 말해라. 제발 누구라도 미안하다고 말해라. 한마디만 해라. 그날 이렇게 끝냈어요. 제가 마음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미안하다 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왜 미안한 걸 모를까요? 자, 8절 9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사람들이 왜 미안한 마음이 없죠?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는 거예요. 나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요. 또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할까? 거짓된 자신감으로 충만할까?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무엇입니까?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죄인됨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언행 심사 다 보고 계시거든요. 네. 먼지 한 톨처럼 작은 죄도 다 간파하고 계시거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도 다 알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내 모든 생각, 의도, 마음을 뚫어보고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죠. 그러므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워요. 지금 바리새인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온 우주의 주관자, 온 우주의 재판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 저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다 간파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경건이 무엇입니까?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사는 것, 그게 지혜이고 경건인 것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제주도에서 한 9개월 정도 짧게 담임 목회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피해자이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특정인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의롭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잊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누가 나는 마음이 깨끗하다, 나는 죄를 말끔히 씻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제가 하나님을 잊고 있더라고요. 재판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제가 피해자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정말 제주도의 그 성도님들을 사랑했는가, 정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아껴줬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제가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재판관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남편 미안합니다.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성도님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정치권을 볼 때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죠.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답답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의식해야 됩니까? 재판관 되신 여호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질 때 세상과 다른,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 알고, 그래서 회개할 줄 알고 이웃에게 미안하다 말할 줄 아는 복된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